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응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고 또 주님께서 구속사적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는 안식일의 준비일이고 이제 다음날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 안식일이니 큰 날이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큰 날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다. 그래서 큰 안식일이다. 이때 주님께서 신문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유월절 예비일 날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수치를 당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런 신문을 당하신 고초를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벽에 총독의 관정으로 넘겨지셨습니다. 관정이라 하면 관사가 총독의 저택과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택이 딸린 관저, 이것을 관정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잠도 자고 그리고 바로 사무도 보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헌이라고 하죠. 동쪽이란 말은 옛날에는 주로 병사들이 머물렀던 것을 동헌, 그런데 거기도 보면 아주 포도청이나 이런데 대장이 거기서 자고 또 하면서 그곳에서 사실상 다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정에 주님께서는 넘겨주셨는데 그들은, 우리 주님을 넘기신 이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성에 따라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이 없이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율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은 이런 불결한 땅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 때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예비일에 이제 그 전날인데 그게 벌써 시작된 날인데 불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런 자리를 밟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지극히 하찮은 것은 지키면서 온갖 허식과 허례를 만들어 예식하고 있고 그들의 발은 깨끗하다. 뭐 발이겠어요? 신발이겠죠. 발이 땅에 닿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신발은 깨끗하게 지키면서 악독과 거짓과 혈기가 가득 찬 마음은 하늘을 치솟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위선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었다고 지킬 만한 것은 온갖 것을 다 만들어서 자기 행세하는 거죠. 내가 잘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결해서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키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앉을 곳 설 곳 지키고 또 갈 곳 안 갈 곳 밟을 곳 안 밟을 곳 지킨다. 그러나 그 하찮은 것은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어떤 식물들이죠. 식물들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는 어디 안한 곳도 없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먹어도 되잖아요. 좀 삼켜도 되는데 하루살이는 열심히 걸러내면서 큰 약대는 삼켜버리는, 정말 걸러내야 될 것은 큰 약대가 아니겠어요? 그 큰 죄는 그냥 물 먹듯이 하면서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이죠. 제가 이번에 내시경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내 자신과 먹는 것이 내가 배설하는 것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하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과 내가 먹는 것, 그것이 내가 배설하는 것이겠구나. 어김없다. 옛날에 김지아 씨의 밥이라는 거기에 책을 보면 좀 아침부터 그런 말이지만은 요새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먹은 만큼 배설하고 내 몸만큼 배설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나오는 것이 더럽지 들어가는 것이 뭐가 더럽겠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에는 온갖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가 꽉 차 있으면서 안식일, 특별히 큰 안식일에 이방인의 뜰을 밟지 않는다, 또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끝까지 예식은 다 하면서 정작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온갖 묵은 누룩으로, 누룩이란 말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장로의 유전을 뜻할 때 썼잖아요. 온갖 묵은 누룩으로 자신을 부풀리기에 바빴으나 정작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버려버렸습니다. 누룩으로 자신을 부풀렸지만은 정작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버려버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의 누룩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외식이 많습니까? 당이 많고 판단이 많은 곳은 예식이 많거든요. 당은 다 예식하는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잘 믿는 사람들이 당을 짓습니까? 지가 잘 믿는다 하니까 자꾸 당이 만들어지고 이 당 만들고 저 당 만들고 사람 쫓아다니고 바울파니 개바파니 하면서 아볼로파니 하면서 그들이 묵은 누룩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묵은 누룩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외식함이, 유전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갖 인간들의 잡생각들이 어떤 신앙이 아니라 종교주의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희생시켰다, 이렇게 아주 잘 적혀 있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들의 만드는 그러한 유전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먹는 누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이 바로 주님을 죽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게 했다.
지극히 극악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기회주의자고 뭐 이 당시에 로마 자체가 그렇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온갖 겉모술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사나 이런 거 읽어보면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온갖 추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게 로마사거든요. 그 당시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라도가 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아주 악하고 아주 간사하고 그러면서도 또 똑똑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람이 빌라도예요. 나중에 빌라도도 뭐 주님을 믿게 되었느니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빌라도가 누굽니까? 바로 극악한 빌라도거든요. 이 극악한 빌라도에게 죄 없으신 주님이 오늘 30절에 보면 행악자로 그렇게 넘겨지셨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악한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악한이다. 행악자다. 악한으로 가장 악한 그런 빌라도에게 지극히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행악자로 넘겨지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죄는 죽을 죄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 예수의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 물론 반역을 깨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몰아붙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행악자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이미 이들은. 그래서 이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데 예수님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행악자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뭐로? 자기들의 유전으로, 누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끄트머리 한 핵이라도 붙들었으면 주님을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말씀을 다 팽개치고 진짜 걸릴 거는 그러지 않고 온갖 자기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주님을 죽을 죄로 내몰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과연 법이 온전합니까? 우리는 세상 법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온갖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사실상 요새 검사들 많이 죄들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많이 정화된 검사예요. 저도 법을 배웠지만 제가 법대 다닐 때 검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마작하고 음란하고 그게 검사들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훨씬 더러웠어요. 요새 이제 드러나지만은요. 온갖 악행이 가득한, 물론 참 또 올바른 그런 검사들도 있고 법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특별히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었다.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어요. 살아갈수록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게 됩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눈먼 자에게는 봄을, 기먼 자에게는 듣게 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가 악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조차도 악으로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선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주님에게 그들은 행악자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죽여야 될 행악자다라고 몰아붙여서 지금 주님을 관정으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맞아요.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만 보여요, 사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눈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좁으면 좁은 것이 보이고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내 모습인 거예요. 깨끗하던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이 죄가 없다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죄인임을 뜻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은 판단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간음한 여인은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정작 이방의 총독에게 넘깁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지금 가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바로 유대인의 법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금 이방의 총독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떠맡기는 것이죠. 그 생명을 이방의 총독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성은 본래 이렇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왜 이들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이들이 그냥 예수님도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언제 이렇게 로마법을 잘 지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 예언되어 있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그린 듯이 예언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죽을 죄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이건 죽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다스린다 하면서 넘겼다고 했잖아요.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은 이제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아주 갈대호를 들게 하고 가시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낫을 치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섭리론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저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속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최초의 아담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로 죽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사망에 속하였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땅한 형벌이나 주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죽음을 떠맡은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오늘 32절에 어떠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어떠한 죽음이야? 바로 떠맡으신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떠맡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떠맡으시고 생명을 떠맡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로 죽음에 속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무지하게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떠맡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는 사람으로 오셨으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떠맡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떠맡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떠맡겨 주셨어요. 곧 전가해 주신 것이에요. 떠맡겨 주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냐? 죄를 떠맡은 죽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것은 어떠한 죽음이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간증에 넘기고 또 이방인들이 곧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병전들이 죽이는데 온 인류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으로만 죽은 것도 아니요, 이방인들의 손으로만 죽은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해서 죽으신 죽음, 곧 온 인류가 우리 주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인 것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가 주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기 우리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주를 죽였다고 고백해야 돼. 오늘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팔레스틴의 사람이 다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해야 돼. 너희들이 죽였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나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600만 명이나 가스실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 죽인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고백해야 돼요. 옛날 그때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죽였다. 이 주님의 죽음에는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온 인류가 주님의 죽음의 도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오늘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미 정해지신 어떠한 죽음, 이것은 대속의 죽음인데
떠맡겨 주신 죽음, 더 맡으신 죽음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를 죽이게 되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참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죠. 아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였다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유대인들만 구원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그런 동참시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한 것은,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자 경륜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애통이 있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을 죽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작하여 주님을 죽였습니다.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으나 죽을 수 없는 무죄한 우리 주님께서 그 인성 가운데 죄를 떠맡으셔서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주님을 죽인 우리와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의를 떠맡기심으로, 전가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그 고초 당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식주의, 의식주의, 종교주의, 형식주의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룩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묵은 누룩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의 것이 깨끗하면 밖의 것도 깨끗하다고 디도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되는 상기는, 그런 아버지여 삼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주여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에 불만도 못한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